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무리 사바.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즐거움이 세계 극락세계인데 오늘이 7번째 되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7의 숫자의 의미를 상당히 깊게 합니다. 37이라든지 또는 77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뒤를 돌아보는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룸미동산에 처음 태어나셔서 사방으로 7발짝을 가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7발짝을 가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5발짝도 갈 수도 있고 10발짝도 갈 수 있는데 7발짝이 웬 말이냐? 혹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럭키 세븐 아니냐? 그건 서양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불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발짝이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니까 6발짝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7발짝을 간다는 얘기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간다. 우리가 원하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육도윤회는 잘 아시겠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삶도 살고 또는 악귀같이 다툼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고 또는 짐승처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잠시 좋은 마음도 써보고 또 사람처럼 사람다운 그런 삶도 살고 때로는 아수라처럼 쌈박질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벗어나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냐? 우리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육도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보살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예면할 거냐? 육도윤회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육도윤회, 육도의 길에서 반대로 육도 속에 같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보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때로는 불보살이 육도윤회에 같이 돌아와서 축생도 돼보고 사람도 돼보고 때로는 천사처럼 천인도 돼보고 그런 삶이 바로 7발짝에 걷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약산 유엄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대개 어디 머물러 계시냐에 따라서 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산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약산 유엄선사라는 선사 스님이 계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751년에 태어나신 스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때쯤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고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학자고 정치인이고 그런 양반이
유교에 젖어서 불교를 부수기 위해서 위엄선사를 찾아오십니다. 이 양반이 찾아오는데 대개 이 당시 좀 난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법거리양 대걸 합니다. 그래서 깔아뭉기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 보이기 위해서, 더군다나 불교를 쳐부수기 위해서 벼르고 별로다가 약산 유엄선사를 찾아옵니다. 유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뵈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미리 아셨는지 선사답게 만나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곳 자사는 사람이 3일을 기다려요. 꼭 만나 가야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세워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가. 과연 명성에 맞게 훌륭한 사람이냐. 절에서 자면서 자살한 사람이, 그만큼 벼슬길에 있는 사람이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만나가지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난 절이 아니지, 가식으로 절을 하는 신용을 해요. 그랬더니 유엄선사가 저를 받는 둥 마는 둥 해요.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고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소문을 듣자 하니 굉장한 도인으로 봤는데 와서 막상 보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자체를 읽고 유엄선사 그래요. 자네는 어찌 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눈은 천대하는고. 속을 다 읽었으니까 본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내가 유명하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나를 보니까 기대에 얼어진다 그거지. 그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모양 키도 조그맣고 생기고도 아마 별반이었던가 봐요. 대개 스님 그러고 덕이 높다 그러면은 인자하게 생기고 좀 풍기는 멋이 그럴듯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가 봐요 아마. 그랬더니 대고 하는 거예요. 속을 뻔히 읽혔으니까 이고 자산을 얼마나 생팩했어요. 여기서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 마음으로 돌아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다시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사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약산 유엄선사가 따라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뒷교수로 가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앉았어요. 물을 데워서 차를 대접할 작정이지. 그랬더니 거기서 물어요.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뭐냐고 물어요. 이 얘기는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길은 어디냐? 진리는 뭐냐? 이걸 묻는 거지. 그랬더니 약산 유엄선사가 한 손으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떠다니는 물병을 가리켜요. 알겠는고? 뭘 알아? 모르지. 깜깜절벽이지. 느닷없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손은 떠다니는 물병을 가리키고 알겠는고? 그렇게 잘났다고 암안심에 들끓던 이고가 코가 납작히는 순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고 여기 물병에는 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름은 하늘에 있고 병은 물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영가 천도를 하는 천도제에서는 스님들이 반드시 영가님들께 해드리는 법문이 돼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고 자사가 순간, 그래도 그만큼 배웠으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유교를 저버리고 불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진리가 뭐고 도가 뭔지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불교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유교에 심취해서 불교를 때려부시려고 왔던 이고 자사가 자사 정도 되면은 지방 장관 정도예요. 도지사급 된다고도 그래요. 이런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약산 유엄선사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뭐를 깨달았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물이나 구름이나 그게 그거예요. 구름에 떨어지는 물이, 비가 물이고,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면은 구름이 되고, 구름이나 물이나 원리를 따다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물이 비슷하지만은 물이 공중에 떠 있고 구름이 병 속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구름은 어디 있어야 돼? 하늘에 있어야 되고 물은 땅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릇 속에 있고 병에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를 다 하고 있느냐? 있을 자리에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각자 자리를 지키느냐?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이것이 바로 도다. 길 가는 행인은 행인의 입장을 다해야 되고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 파는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물건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불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생각해 보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물 겁니다. 너는 제자리 지키고 있느냐? 당신은 제자리 지키고 있느냐? 스님은 스님으로서 제자를 지키고 있느냐? 가끔가다 저는 생각합니다. 법문은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그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에 들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제대로 드렸느냐? 항상 반성해 봅니다. 자다가도 생각이 안 나는 책을 뒤지고 가끔 가다가 반성을 해보고 스님들은 자주자주 머리를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 출가했을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시집 갔을 때,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저는 부처님을 등지고 서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을 등지고 서서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법문할 자격이 있느냐? 제 스스로 어떤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도들의 청법가를 부르면은 저는 지금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삼배를 하면은 지금이라 있으면 찾아 들어갈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불자들은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방송한 BTN 방송을 텔레비전을 접하고 여러분을 대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조회수라는 게 찍혀요. 조회수. 그럼 이게 도대체가 성적표냐 뭐냐 이게. 보니까 한 1000개가 찍혀 있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불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다른 건 못해도 BTN 방송을 본다든지 세계 최초로 생긴 BTN 텔레비전 방송을 본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불자라면은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이고 혹시 잘못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잘 좀 해주세요. 잘하면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동차 보면 전부 염주가 달려있고 다 불자랍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 거냐.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나선 저 자체 잘못한 걸 본인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고요. 잠깐 동안만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했습니다. 어떻게 잠을 못 자고 앉았던 이유가 꼭 이래야만 되느냐 우리가. 물론 스님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냉대를 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아들이 효자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수소문을 알아봐요. 그랬더니 너머 동네에 아주 착실한 효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찾아가요. 배우기 위해서 나도 효자가 좀 돼보자. 찾아가 봤더니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효자가 아버지 밥상에 안방에 차리는데 먼저 가서 하나씩 먹어봐요. 우리 아버님 식성에 맞나? 아버님이 드시기에 너무 뜨거운 건 아닌가 차가운 건 아닌가?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요. 조금 있더니 하더니 아버님이 들어가서 진질 잡수세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아버님은 살아계신데 주무실 안에 기침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그 전에 아버님 이부자리를 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시려면은 차니까 따뜻하게 층으로 녹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기침소리를 듣고 사랑받아서 아버님이 들어오시거나 그 기미를 보고 얼른 나와요. 아, 효자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효자 옆에 붙어서 일일이 따라하면 전부 보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새벽이 되니까 사가모니 들어가지고 아버님 옷을 입고 앉는 거예요. 날씨도 차가우니까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옷을 입으려면은 찬기가 느껴지니까 층으로 또 녹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기색에 몸을 뒤척이시니까 사가모니 또 벗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아, 효자는 바로 저렇게 하는구나. 배웠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님께 그 효자 모양 한번 해보자. 자기 집으로 왔어요. 아침에 자기 아버님께서 진질 드시기 전에 맛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먹어보는 거예요. 너무 뜨겁진 않으냐, 맵진 않으냐, 간은 맞느냐. 아버님이 보시더니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냐 이거. 너희 애비 먹는 게 그렇게 탐나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먼저 와서 처먹는 이런 못된 놈이 어디냐고 야단을 쳐. 찔끔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효자가 되어보자. 그리고 저녁에 아버님 계신데 주무실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층으로 녹여드리려고. 근데 아버님이 기침도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쪽 아버님은 기침이라도 오늘 기척을 하고 오셨는데 기침도 안 하시고 배량간에 와서 문을 열어보더니 이런 못된 놈이 있느냐? 네가 이 방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냐? 너 애비 잠자는 게 그렇게 부러우냐? 당장 나가지 못하냐 그냥 확 내쫓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쫓겨나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해보자 아들이 생각하고 새벽에 설금에 들어가지고 아버님 옷을 입고 앉았는 거예요. 두척이지도 않고 들어오렸다 가만히 눈을 뜨시더니 보자니 이건 천의 모슬림이구나. 너희 애비 옷까지 이렇게 탐이라더냐. 당장 나가지 못하냐고 비구잔 토막을 집어넣어요. 목침을 집어서 내쫓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효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스님은 누가 만들어요? 스승도 만들지만 불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스님 데려다가 괜찮으니까 먹어라 고기 먹이고 술 먹이고 그래놓고 뒤로 다니면서 저 스님은 술 먹고 고기 먹고 제대로 하지 않는 스님이나 술 먹고 다니고 혹시 고기 먹고 술을 먹으면 스님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소해보고 눈물로 말리고 바르게 가게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법문을 한다고 쓰면은 사실은 법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반드시 삼법인의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삼법인.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 무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반적정의 경지까지 집어넣어줘야 그게 진정한 법문인데 잘못하다 보면 시중 잡배들이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단 스님으로 모셨으면 존경하고 따르고 보살피고 여러분 저쪽에 모시는 신중단이 꼭 제서천이고 하늘신이고 바람신이고 그런 신만이 신중단이냐. 스님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불자가 바로 신중단이냐. 그런 불자가 바로 신중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불교를 옹호하고 갈 길을 열어주고 그러는 것이 불자들인데 우리 BTN 불교 방송에서 기획 시리즈로 3번에 된 방송을 보니까 매주 법회에 참석하느냐. 교인들의 개토릭은 60% 70%가 참석한다. 불자는 1.9%가 매주 법회에 참가한다. 이게 만이나 될 노릇입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불교고 부처님 가피력이 있고 거기는 어느 스님은 그렇디다. 절을 왜 하느냐. 기복신앙이 망쳐놨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점쟁이 또 찾아가고 무속인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찰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꼭 불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무라고 염주 돌리는 것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 판국이 된 이유가 뭐냐? 스님들 잘못이 있고 여러분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을 얼마큼 보느냐? 경전을 얼마큼 보느냐? 전부 60% 70%가 다른 영역 다 되는데 불교도들은 20%에 그쳐요. 책도 안 보고 법문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경전도 안 보고 뭘 가지고 바른 삶의 지침을 열어낼 거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60% 70%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자들은 그나마 자칭해서 어떤 걸 봉사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40몇 %는 봉사활동 한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장인 일장에 가서 시달림을 해줍니다. 가서 보면은 교인들은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위로해주고 하는데 불자들은 과연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한동안 했습니다. 매장하는데 보살들 목탁 들려서 같이 해줬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지금 못하지만은 저 혼자도 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소유할 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신 상을 당해가지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가서 경전 하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함께 가자면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점을 빼져나가고 자기가 부모 상 당했을 때는 불자들은 다 뭐하느냐, 이래서 불교는 안 된다, 결국 품맛인데 자기는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 안 오는 건 아무라고 불교가 이런 거냐 비하시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2천만 불자라는 불자는 다 어디 갔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큰 사찰에 간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표 한 락에 다니고 표 한 락에 들어오고 여럿이 있는데 그냥 섞여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조그만 데 오면 어떠냐, 조그만 데 빼안히 보고 알아가지고 입장 곤란하고 보시금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약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불자는 왜 도둑질을 하시오? 그게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지. 왜 도둑질하느냐? 그럼 스님들이 물건 갖다 놓고 장사해서 돈 버느냐? 신도들이 뒷바디 해줄 거 아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중단이 진정한 신중단이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스탈린과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세 사람이 얄타 삼상회담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우리 셋이 의논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얘기 도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먹던 물컵을 들고 내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넓은 호숫가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물컵을 들고, 요만한 물컵을 들고 넓은 호수물을 떠냅니다. 이렇게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큰 호수에 물컵 하나 물을 떠낸다고 해서 그 물을 퍼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불교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는 날까지는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도 안 놓고 메모도 없이 그냥 나온 대로 성일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불교가 어떤 거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옆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 같아요? 횡단보도예요. 거늘목. 여기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 파란불이 있어요. 건너갑니다. 유치원 학생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건너갈 때는 자동차들이 오니까 위험하다. 다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애들이 다치고 죽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켜 있을 때는 가지 말고 파란불이 켜 있을 때는 가라. 만약에 뭐 애들만 맡겨놓으면은 애들 그 교육 자체가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횡단보도 걸 때는 교통 법규를 지켜라. 빨간불 때는 가지 말고 파란불 때 가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애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는데 죽어요. 애들은 어른들 말만 믿고 고지고대로 갑니다. 건너갑니다. 여기 가는 자동차들은 바쁜 사람도 있고 또 애를 못 본 사람도 있고, 신호등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약속이에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5만 원 벌금을 물는다. 그러면은 500만 원 가치가 있고 10만 원 가치가 있고 100만 원 가치가 있으면은 면허를 상실할 그 지역에 있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일은 가야 됩니다. 갑니다. 벌금 내면 되니까. 가끔 가다는 소방차도 갈 수 있고 경찰차도 범인을 찾아가는 경찰차도 갈 수 있고 또는 술 취한 놈이 운전하고 갈 수도 있고
눈이 나쁜 사람도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건 교육은 제대로 시켰는데 애를 죽이는 거예요. 건능사고와 교통사고가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애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빨간불 파란불 관계없이 눈치껏 건너가라. 요것도 애들 갖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알아서 건너가라?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이 눈에 띄는 모자 쓰고 완장 차고 번쩍번쩍하는 옷 입고 깃발 들고 같이 건너가게 합니다. 유치원 끝나고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이 건너가게 합니다. 안전하죠. 왜? 표적이 뚜렷하니까. 저쪽 오는 차들이 먼저 씁니다. 여길 건너가고 요 간단한 건너가는 길 자체가 수많은 가지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84,000가지라고 그랬어요. 84,000가지. 그러니까 거리를 건너가는 길이 84,000가지가 있으니까 84,000가지 방법을 내놔요. 그게 8만 대정경이고 8만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떡할 거냐? 안내에서 학병 모양 기들고 또는 모자 쓰고 화찰나는 옷을 입고 건너가는 게 누구냐?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일로왕보살이에요. 길을 인도하는. 이쪽과 저쪽 길은 뭐냐? 우리가 가는 피안의 가제 아제아제 바라제 피안의 길 차안의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그 심지어 유마거서와 우바리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계를 고지고대로 지키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계를 고지고대로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가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극락 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눈이 둥그래서 야 스님 이상한 얘기 한다. 한 사람이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려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옥 갈 망정 그 사람을 죽여요. 불살생을 저지를 있는 거예요. 서산대서 사명당 대사께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목탁 대신 죽창을 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회를 줄 때는 반드시 지범개처가 필요해요. 언제 지키고 언제 어기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교육받아가도 돼요. 불자들은 법문은 요 법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문을 계속 들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어떤 때 내가 건너가고 어떤 때 안 건너가느냐. 자동차가 눈이 동그란 게 있다고 해서 애들은 그걸 눈으로 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걸 모르고 요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사람 눈썹, 눈 모양 크게 만들어놔요. 자동차가 눈이 있어 보는 줄 알아요. 이런 가지가지 문제들을 세상 사는 문제들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불교고 법문이에요. 이걸 안 듣고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 언제까지 고생할 것이냐.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은 용화의 상에서 3번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전부 성불케 한다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언제냐? 56억 7천만 년 후다. 56억 7천만 년 그때까지 기다려라. 고생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지혜를 정득해서 바른 삶을 살 거냐? 그 얘기는 곧 불교 공부할 거냐? 실천을 제대로 해볼 거냐? 법문 들을 거냐? 경전 제대로 읽을 거냐? 수행 제대로 할 거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세요. 이제 목숨 불자님들한테 돌아갔습니다. 56억 7천만 년까지 고생하고 살 거냐? 다만 10년 20년이라도 바르게 사람답게 살 거냐?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전에는 큰 스님께서 너무 생활과 적게는 생활 본문을 잘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스님들이나 큰 스님께서는 인시에 새벽 3시에 늘 기도를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편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절에 오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인시에 3시에 일어나는 하기는 불자로서는 많이 힘든 일이고 하니까 4시나 아니면 자기가 편한 시간에 안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주고 정해놓고 하는 기도와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와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고 싶은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면서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없다고 보면은 지구는 말짱 두고 말도 헛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제 기도하는 게 좋을까? 그럼 스님들이 왜 새벽에 자지 3시부터 일어나서 설쳐대느냐? 궁금할 거예요. 요걸 알면 쉬워요.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닭이 울어요. 그럼 닭이 왜 우느냐? 기운 없고 병자 같은 사람 보고 쥐약 먹은 병아리 같다고 그래요. 그렇게 졸고 있던 닭이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활개치고 울어요. 요건 뭐냐?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가 에너지, 기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기가 차 올라와요. 그럼 지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기운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기운이 올라오는 그때 힘이 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닭이 활개를 치고 우는 거예요. 시간 알려주려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직립동물이에요.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직립동물이에요. 그럼 사람이 기운을 가장 잘 발휘할 때는 서 있을 때예요. 드러누워 있는 거에 꼭 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드러누워서 밤새도록 15번을 뒤척거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힘이 들어요. 왜? 자기 몸무게만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노동을 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가장 기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머리로 하늘을 두고 그리고 숨을 잘 쉬면은 만승의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하는, 그건 얼마 동안이냐? 대개 한옥을 자연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순환이 되는 시간이 습도, 온도, 순환되는 시간을 40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40분에서 50분 동안 일어나 앉았기만 해도 좋아요. 그게 기를 받는 게. 더군다나 그 시간이면은 공기도 좋고 나무가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산소의 배출도 많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면 지혜를 증득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기를 받으니까 부처님이 새벽 새별을 보고 명수 깨달았다는 게 새별 차차 깨달음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머리 풀고 잘못된 원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혹 찔리려고 그러다가 꼭 끼워하면 분하다 그러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분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시간에 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기가 약하면은 귀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일어나서 앉아있기라도 한다든지 경이라도 읽으면은 만수무의 지장이 많다는, 좋은 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은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났다가 시절 2년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생각해 보라고. 반드시 들어놓았다고 해서 그게 편안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들
사고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에 의한 거죠. 사람이 들어오면은 분필까지 설명을 하면 돼. 그래요. 기의 손실이 많아요. 중력에 의해서. 기의 손실이 가장 적은 거는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출근 안 하는 전날 잠을 시큰 자면은 되게 새벽 일찍 끝나는 숙면이 되는 거예요. 편한 마음이니까. 몇 시간 안 자고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루 종일 들어놓으면은 쉬는 날 계속 들어놨다 일어나 봐요. 빙빙 돌아 어지러워요. 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생명력과 만순간과 모든 건강에 전부 그걸 혼합해가지고 불교의 수행이 전부 뒤따른 거예요. 그 아침 일찍 40분에서 50분만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일어나 앉았으면은 그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 잠깐 시간에 설명하기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왜 스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느냐, 왜 예불문을 길게 뽑느냐, 전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언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 감사합니다.